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그대로 방송이 됩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예배 시간에 조금 늦어지고 끊기는 경우가 오늘 하루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오늘도 저희들이 성도들이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있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거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거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에 감사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애워싸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잘 이끄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세 곳의 협력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안보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모양의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의 형편들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빚어져서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능자와 또 군대에 있는 군인들과 취업자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그 진로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주일 헌금 및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예배, 지금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탄 예배에 대해서 또다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끊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회 나오시듯이 정장으로 해서 가족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TV로 유튜브로 되는 분들은 다음부터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 적은 것보다도 TV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금요일 성탄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일부 예배 이후에 은퇴자 본인만 출석을 해서 우리 은퇴패 정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철 집사님 가정에서 리오 농원을 경남 밀양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징자 권사님이 고려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지금은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절에도 바른 성탄 준비를 합시다. 코로나에도 바른 성탄 준비를 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속에 또 가족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성탄절이 꼭 5일이 남았습니다. 5일 앞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타깝게도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 늘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니까 주일학교 때 성탄절을 생각하면 늘 기다렸던 그 시절이 생각나고 가슴이 설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슴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니까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금년 성탄절에 혹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세주로 오신 그날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린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몇 년 전에 썼던 칼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탄절 준비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어릴 때 성탄절 준비가 생각난다. 까맣게 물들인 하늘에 하얗게 눈 덮인 좁은 길로 촛불 넣은 깡통 전등으로 밝히며 간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제잘 크고 작은 소리와 웃음이 섞여 하얀 발자국을 남기며 교회로 간다.
난로 없는 교회에 신발을 벗고 까치발과 비스듬히 잰 발로 짜작짜작 걸어도 어느새 발가락에 찬 기운이 저려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극에 나는 금년에도 조연으로 목자가 되어 휑한 베들레헴 들판과 같은 심정으로 언제 한번 주연인 예수님 역할을 해보나. 성탄절 이번 날 어머니와 불신 동네 사람들도 다 모였고 탄일종이 땡땡땡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데 금년에도 아버지는 성탄절 이방인이 되었네. 성탄절의 아침은 왜 그리 좋은지 교회로 갈 때도 까불이 나서 깡충깡충 앞으로 뛰고 뒤로 돌아 또 뛰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성탄절 헌금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보시고 빨리 복 받으려고 김정태 성탄 헌금이라고 크게 썼어. 두 손 모아 헌금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절기보다도 성탄절이 되면 어릴 때 성극을 하고 또 성탄송을 부르고 그뿐 아니라 조금 더 장성해서는 새벽성을 돌면서 떡국을 먹고 새벽성을 들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교회보다 호텔이나 술집에서 먼저 장식을 하며 예수님 없는 성탄 캐롤송이 흘러나와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조차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산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광복동에 성탄트리 장식을 너무너무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관심조차 없고 광고조차 되지 아니하고 찾는 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우울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에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5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헤롯은 소돔과 죽음의 성탄절로 준비하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헤롯은 소돔과 죽음의 성탄절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저 먼 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지리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지 잘 모르니까 왕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고 또 직급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장관급 중에서도 상당히 더 레벨이 높았던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무슨 소문들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들이 전례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유난히 밝은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면 특별한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 메시아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하니까 그들이 들고 왔던 그 선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들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태어날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게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대면으로, 때로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영접하고 맞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도성인신하신,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믿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고 잔인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무서운 계략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와 같이 물으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헤롯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경배를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헤롯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꿈에 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곧장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정말로 무섭고 잔인한 짓을 벌리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왜 속은 줄 압니까? 오기로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까, 며칠을 기다린지 모르겠지만 오지도 아니하니까 다른 길로 가버렸으니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이때는 헤롯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동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안타까운 죽음의 성탄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코로나19로 시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헤롯과 같이 소동하며 정말 안타깝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잘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신 그때에 들에서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길로 뛰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갑자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준비하지를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알고 준비하고 맞이했던 사람들, 첫째로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곧장 만났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인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별을 보고.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그들은 별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 있었던 천문학자들인데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장관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 이 사람들이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께 뭐 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경배하러 왔다. 아기 예수께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생명을 걸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절하며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먼 길에 오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사는 어떻게 바뀌었죠? 동방에서 박사들 세 사람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지 네 사람이 왔는지 어쨌든지 이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유향은 예배 때 쓰이는 향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략은 사람이 죽을 때 장사할 때 쓰는 향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쓰일 이 모략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또 이 황금을 준비했고 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모든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유향을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쓰시는 이 모략을 준비했으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생애에 관한 이와 같은 선물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짜가 지나가면 성탄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이고 또 성탄절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5일 남았습니다마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예물을 준비해서 성탄 헌금과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벌써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시몬의 머리 위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신앙에도 본이 되고 인격에도 본이 되는 정말 참 좋은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인격적으로도 본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고 또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상상하지도 못할 이 엄청난 복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므온처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시므온처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시므온은 아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바로 만났지만은 실제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한 40일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2절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거든요. 정결 예식 그랬습니다. 정결 예식이 참에. 정결 예식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정결 예식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40일 정결 예식 기간이, 그 다음에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 기간이 8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40일 정도 지난 이후에 시므온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시므온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시므온을 사랑하셨기에 구세주 예수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는 은혜 가운데 살았던 성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방의 박사도 또 귀하지만 시몬이 너무너무 귀하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몬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또 덕을 나타내고 또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안나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안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고 마음이 짠한 사람입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과 더불어 7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과부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볼 때 자녀도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남편과 7년밖에 살지를 못했고 과부로 살다가 지금 나이가 84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84세.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짠한 안 된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살고 이건 다 우리가 염원하는 바이죠. 그러나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 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은 마라톤과 같고 인생의 삶은 파고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도 있지만 큰 파도도 밀려오고 한 번 밀려오고 두 번 밀려오고 끝나는 것이야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어떤 데는 그 밀려오던 파도가 그야말로 백사장까지 밀어붙였어. 이 안나는 백사장까지 밀어붙인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나는 가족도 없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쌍하고 또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저 아래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이번 주일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얼마나 제가 몸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압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특별히 여러분들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로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칼럼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코로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앞에 막혀 있지만은 터널은 지금 어둡지만은 곧 지금 또 나가면 빠져나가면 또 밝은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메시아를 맞이하십시다. 시몬이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기다렸다고 한다면 안나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기도하면 그 장소가 바로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또 주님을 맞이하면 또 그곳이 바로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맞이하십시다. 저는 어릴 때 선곡을 하고 성탄절에 뭐 받을 것인가 선물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기다렸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장성해서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이 바로 이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주일 예배도 어쩌면 성탄 예배도 비대면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성탄절 대면으로 드리면 감사하고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듯이 정장을 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TV에 유튜브가 되는 가정에서는 TV를 통해서 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안타깝지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 시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성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헤롯처럼 소동하면서 지나는 성탄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성탄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갑자기 들었지만은 목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목자들과 같이 섬겨야 될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시몬과 같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안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2020년도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기쁜 성탄절, 정말 감사하는 성탄절, 기다리는 성탄절, 은혜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3차로 말미암아 너무 어려운 지경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 나타나는 때에 저희들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헤롯처럼 소동하거나 죄 짓는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을 지나고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우리 성도들,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 또 이시영 권사님,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아버지 이종원 장로님, 그리고 안찬호 권사님을 위시하여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몸져 누워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2020년도 우리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고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건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검상 줄령 넘너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도르며 쉬어라. 예 선지에 능응하여 베들레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직장이 없고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를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 헌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감사할 일들이 가정에 넘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올라오지 않은 각종 감사 헌금들과 온라인으로 들어온 모든 헌금들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차곡차곡 모았던 헌금을 들고 오는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선교사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24년 전에 23년 전에 22년 전에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또 행정 지원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속히 우리가 이 또 백신과 치료약이 수입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투여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계속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거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성탄절에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